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1, 2, 3, 4, 5, 6 6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 바울께서 쓰신 당시의 초대 교회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충과 그리고 핍박과 또 내부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인 실체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의 편지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6장의 짧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전반부인 1장과 2장과 3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1, 2, 3장의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루어진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의 내용이 1장, 2장,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 모든 내용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과 운명과 지위와 특권을 허락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그 놀라운 신분적 책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내용을 모를 때에, 아니 잘못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중에 2장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셨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택한 백성들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들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이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괴감과 실패감 속에 있을 수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쉽게 표현하여 누구든지, 오늘로 표현하면 어떤 자들이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어떤 인생들인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운명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허락된 신분과 운명과 지위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은 그 분명한 내용과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냥 떡 한 조각과 그냥 포도주 음료 한 잔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인생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출발과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떨궈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가 모릅니다. 무지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와 이유는 우리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사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내 편에서의 그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게 되죠. 상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 안에서 이해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그 묶임 안에서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특권과 이 복됨을 분명히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것으로 목적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로 우리를 엮으시고 묶으시고 세워가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목적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무슨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제한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의 교회에 대한 건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 한 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서 오늘의 이 가시적인 무슨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깊은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자 대상이자 완성품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다 놓치죠. 그래서 그냥 무임승차를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교회 이름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돼, 아프리카에 있는 자들이나 저 몽골에 있는 자들이나 저 유럽에 있는 자들,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한 건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깨닫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을 목적 삼으셨다는 의미를 아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완전히 임재 가운데 계시는, 이건 뭘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목적 안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성전을 이루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린 공사로 지은 집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작금의 요즘 몇 병원들의 화재 사태로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채워져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갈 때, 오늘 저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게 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신분과 이 놀라운 운명과 특권과 지위에 대하여 다 내동댕이 치고 사그라져 갈 것들, 없어져 갈 것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대하여 그것 끌어다가 덕지 붙이면 주님 저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에 혈안이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딜하죠. 주님 이걸 허락해 주시면 제가 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조건에, 나의 삶의 내용에 갖추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하나 때문에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눈 것 같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 복된 신비와 운명과 지위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이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들의 삶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놓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로 주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임재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신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 생애를 걸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30대이십니까? 여러분이 20대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겠냐고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수능 때 공부한 거요?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거요? 그따위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으로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전생애를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사망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되는 그 자리까지. 건물을 짓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차곡차곡 하나하나 설계 도면을 놓고
벽돌을 쌓고 세멘트 공구리를 넣고 하나하나 해 가야 하나의 건물이 완성된. 얼마나 지난합니까? 고단하지, 힘들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를 바르게 깨달으십시오.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더 간절히 호소하지 못,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건물로 지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성의 자리까지, 한 인격으로 커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시행착오와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아픔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이 섞여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한 뼘씩 커가는 거야. 한 뼘씩. 죽을 때까지. 장족의 발전,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이 이것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 시점에서의 신앙 고백이지, 앞으로 갈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무슨 짓을 하고 넘어질지, 미끄러질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질지 알 턱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요즘 무슨 어떤 암흑의 여자 검사 성추행의 결과물 아닙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지위까지 걸맞게 가기까지 평생 건물로 지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한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한 신앙의 고백으로 묶여있는 교회 안에서 평생 그렇게 해요. 직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소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못난 배우자를 손가락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속에서 그 못난 배우자를 세우셔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깎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키워가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이해 못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원망과 시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갑자기 축복이가 생각나요. 이렇게 핏대로 올리면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축복아 미안하다. 너가 있었던 걸 2인분인 줄 몰랐구나.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자주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의미를,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덕수님 어떻습니까? 지연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게 그냥 뭐 홀라당 신분 바꿔서 천국으로 아이고, 그따위 소리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저는 늘 그렇게 여쭙니다. 다른 때는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때만큼은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바꾸기 위해서, 너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기까지 바로 너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너 혼자 가는 것인지, 내가 2000년 전에 그 과정 다 겪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는 걸 너 모르니?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은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신앙인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성경 역사적 인물들을 보시죠. 전부 넘어졌죠. 못난 짓은 골라 했죠. 밥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욕이 된 것이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돌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쓰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합니까? 부부도 잘 그렇게 안 하는 게 오늘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포기하시지 않죠. 너를 목적 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예수를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네. 나의 그 성실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느냐? 난 절대 못한다. 네가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쫓아갈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도망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견디는 게 인내예요. 고상한 소리들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산모도 죄송합니다. 여기 아직 여기 계시네. 우리 연정님은 소리를 출산해 보셨습니다. 얼라를 날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성대 여기야 XX야 하면서 참는. 아니 그렇게 안 하신가 합니다. 네네. 안 돼? 죄송합니다. 제왕절개는요 뒤끝이 있어요. 제왕절개는 짤 땐 모르는데 째고 나보세요. 물론 이 순산보다는 어렵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여하간 죄송합니다. 여하간 그게 인내예요. 애를 낳았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나오는데 머리를 디밀고 나오는데 그때 참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도 그렇죠. 옴짝달싹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졸려고 죽겠는데 우리 빛광자의 물수자인 광수님에게는 사랑이가 놀자고 땡깡을 부리고 그냥 참고 놀아주는 거죠. 그게 인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속에 인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한마디 쏴주고 싶어도 그냥 꿀꺽 삼켜야 화장실 가서 물을 찬물을 확 틀으면서 와와와 하고 색색색색 하면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없이 합니다. 매일 화장실 가서 색색색 참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과 과정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커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돌봄교회, 여러분이 한 믿음의 권속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그거 니네가 다니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냐? 이상한 교회는 아니니?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다녀요. 밥 많이 먹어요. 그런 거예요. 애기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자부심을 가지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세요. 여러분의 넘어짐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다시 일어나자. 히어봐, 다시 일어나야지. 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지 않니? 너가 어떤 자인지, 네가 나와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니? 일어나자.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신분과 운명과 지위와 수준으로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늘 저희의 현실의 삶에서는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와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다시 일어나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울 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그러한 환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현실 속에서 연결되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